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따라하시죠. 이루라 복음 통일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도치법이라고 그러죠. 복음 통일을 이루라. 이래야 이제 맞는 거예요. 복음 문법적으로. 근데 이걸 뒤집었잖아요. 이런 걸 도치법 그렇게 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막 이제 문법까지 동원을 하는 거예요. 자, 2025년이 밝아왔습니다. 계엄의 결과로 탄핵 정국에 처한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의 늪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력이 빠르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안공항 제주 항공 추락 사건으로 전 국민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항공사고로 국내에서 우리 항공이 이제 괌에서 한번 한 것은 수가 더 많이 죽었는데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 국민의 충격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무 싸우고 시끄러우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무슨 정국이에요? 추도 정국이에요. 추도 지금 장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떠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하라고 이럴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떠들고 서로 자기가 잘됐다고 잘났다고 자기가 정의라고 외치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특히 통일의 분야가 회복되고 진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빌리안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통일을 위해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 유관지 목사님 정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도 기도하다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출범은 통일 전선에서 최고의 위기이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위기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행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의 핵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없애라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걸 인정한 가운데 종전선언해라, 같이 잘 지내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북의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아주 불행한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핵을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전부 막아요. 그래서 북한이 굶어 죽는 거예요. 핵 반칙으로 가졌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핵을 갖게 되면 우리가 망한단 말이에요. 제재가 와서 수출 수입을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누구의 핵을 빌리는 거예요? 미국의 핵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빌리안들은 이런 정세를 아주 그냥 척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미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에 뭐가 필요해요? 평화 유지군으로서의 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미국을 꼭 이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조금 이쁜 듯한데 왜? 우리를 6.25에서 건져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외교 전선에서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이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지금 트럼프가 남한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알쏭달쏭한 거야.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다 막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자랑 삼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라 그런 말이에요. 동시에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 대동강 강물처럼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트럼프가 서로 대화해라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또 그 말은 들을 듯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근데 자기 친구래 서로. 그래가지고 말을 듣게 되면 대화가 물꼬가 트이게 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풀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라이는 누구하고 통할까? 또라이하고 통하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두 또라이가 만나서 통하면서 물꼬가 트일 가능성,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고레스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을 사용해서라도 물꼬를 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위기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런 걸 3쿠션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의 마음, 김정은이의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외치며 달려온 주빌리안들은 기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너무 이런 게 구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12장 23절 1, 2, 2, 3 이렇게 딱 줬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주빌리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 전선의 현재 상황은 매우 암울해요. 북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10,000명이 넘는 군인을 15,000명까지 보는데 파병했어요. 그 대가로 뭘 받았어요? 미사일 기술, 고급 군사 기술, 그 다음에 식량, 가스, 석유를 지금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느냐? 코로나 때 서방의 북한 주재 대사들을 다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다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임명받은 대사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뺑뺑 돌고 있어 못 들어가요. 여러 나라에서 북한에 들어가 있던 약 200명의 NGO들, 그들을 돕던, 사실은 선교사지만 선교라고 못하는 거니까 저도 3명을 들여보냈어요. 미국인들, 교포 이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추방되고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꿎은 그냥 압록강, 두만강가를 자꾸만 밟아서 뚝이 자꾸만 닳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지금 다 막혔어요. 얼마 전에도 몇 명, 3명 선교사가 하는 분은 부부가 왔는데 4분이 저한테 다녀갔어요. 자, 이들은 지금 개성공단의 건물을 폭파하지요. 남한과 연결되었던 도로를 끊고요, 철도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 일대 군사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완전한 적대적 적국임을 공포했어요.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휴전 이후에 가장 경색된 국면을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이 깊어요. 지금 새벽 4시예요. 그러면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곳곳에 이러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 기도의 용사를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 절망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용사를 남겨주신 하나님. 자, 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 큰 예배, 큰 기도회에 현장 100만, 온라인 100만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막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대회장을 맡아서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설마 그렇게 모이겠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 18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20만 명만 모이면 성공이지. 이렇게 차마 밖으로는 말 못하고 여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현장에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찰 추산으로 23만 명 모였다. 우리 주최 측은 110만 명 모였다. 야, 그럼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찍은 것을 AI에 놓고 판독해 봤더니 101만 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73년 엑스폴로 73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온라인상에는 얼마나 나왔는 줄 아세요? 260만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며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저는 보았습니다. 통일전선의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지만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 5년 동안의 배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느냐. 참여단체가 85개가 됐어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 단체가 한 100개쯤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좌 극우 빼놓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빼놓고 85개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통일의 허브예요. 그 다음에 국내 지회가 지난달로 안성지회가 창립됐어요. 그래서 30개가 됐어요. 몇 개 됐다고? 30개. 국내 도시에 30곳에, 여긴 본부고요. 30개 지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1호 지회가 바로 고향파주의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드디어 30지회가 생긴, 더욱 놀라운 건 30번째 세운 안성 무슨 교회죠? 제일감리교회. 제일 가는 감리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30개 중에 감리교회는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너무 자기 조직이 단단해가지고 바깥의 활동을 잘 안 하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 이런 감리교회가 큰 교단이에요. 얼마나 그냥 한국에서는 장로교 때문에 눌렸는데 세계적으로는 장로교보다 제가 보면 5배는 큰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돼. 9천만 세계적으로. 장로교회는 1,500만, 2천만을 못 넘겨요. 세계적으로. 한국만 장로교 대국이에요.
이 대단한, 물론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건 아니고 훌륭한 감리교회가 이번에 안성제일감리교회로 1호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30번째로 동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해외 지회가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 20개, 국내에 30개, 도합 몇 개? 50개. 할렐루야. 5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신년이라는 거예요. 신년. 이게 영어로 주빌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인 거예요. 신년이 뭐라고요? 주빌리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말하는데, 요벨은 수양의 뿔나팔이에요. 그래 50년이 돌아오면 이것은 안식년이 7번 7이 49 지난 다음 해인데, 50년에 돌아오는 해인데,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분양해 줬던, 지파별로 분양해 준 땅을 팔았던 것도 전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9년에 땅을 쉬었잖아요. 7년에. 그런데 또 한 번 쉬니까 신년에는 몇 년을 쉬어요? 이태를 땅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부족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신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키우시는 해예요. 할렐루야. 통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종이 되었던 자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거두지 말래요. 그런데 누가 대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통일을 대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암울해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점점 이때에 왕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이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2025년 이루라 복음을 통일이라는 표를 힘차게 외치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전진하는 주빌리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루라 복음 통일을. 자, 이렇게 외치는 분들은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앙인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세계 교회사 유례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한 요인의 첫 번째를 새벽 기도로 꼽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독 한국 사람만 새벽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자, 그것은 첫째, 우리는 농경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모는 아이야 상기안이 이렇느냐. 제노모 살의 김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예, 이 권농가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예, 들어보기는 했는겨. 이렇게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봄부터 가을까지 뿌리고 거두어 드리는 걸 다 맞추지 않으면 겨울에 전부 얼어 죽기 때문에,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몸에 밴 거야. 그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서 목회를 잠깐 2년 해왔어요. 와, 새벽 4시에 들에 나가더구만,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그리고 한낮 뜨거울 때 여름에 쉬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나가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 옛날에 종교가 뭐냐면 샤머니즘의 무당 종교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 누구에게 빌었어요? 칠성님께 지성을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또 불교가 들어와서 새벽 예불을 드렸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DNA로 쌓여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기록에 다 있어요. 새벽 기도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선도라고 하는 도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선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에 취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적 종교 문화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신앙 유형이 새벽 기도예요. 1906년 평양 장대연의 길선주 박칠옥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기록이 다 이렇게 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 새벽 기도가 주는 신비, 고요, 생기의 세 가지 요소가 신앙훈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것을 부러워하는 미국 목사들, 외국의 목사들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배우고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한 달 하다가 코가 삐뚤어지고 막 입이 부르트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한 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새벽 문화가 아니야. 밤의 문화야. 그게 몸살이 나고 모이지 않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도 뭘 해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도의 심성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끊임없는 예배 생활이에요. 14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선언을 보면 경외와 온전과 진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경외와 온전과 진실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중에 경외라는 단어가 아주 묘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묘하냐 하면 경과 외는 반대말이에요. 경은 존경경자, 공경경자야, 사랑경자야. 외는 뭐야? 두려워할 외자야. 이게 반대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반의어라고 그래요. 반대되는 뜻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경외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수염을 붙잡는 버릇없는 손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두려워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한 자가 신앙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가 바로 예배로 하늘문을 열고 보좌를 열고 하나님을 통일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경건한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주빌리안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늘의 은총을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자, 따라하시죠. 이루라 복음 통일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결단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자, 저는 이사할 때마다 마누라하고 다퉜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 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옛 것들을 전부 이렇게 보관하는 체질이야. 어느 날 좀 이사를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우리 집 문 앞에서 구루마가 나가는데 책이 그냥 싸가지고 나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거 아줌마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다 나가는데 피눈물이 나오더라고. 내가 그 어려운 신학생 때 그냥 모든 돈 털어가지고 샀던 책이 전부 나가는 거예요.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여기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섬주섬 골라가지고 그냥 한 100권 골라냈어요. 그래서 또 그걸 싸가지고 들어가니까 눈 흘기면서 왜 그걸 또 주워 들어오느냐고. 여러분 참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면요, 어떤 집은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양주장이 그냥 거실 가운데 쫙 있는 거야. 아니 주인 양반이 이거 잘 잡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식들의 뇌리에 그게 중앙에 딱 자리 잡고 계셔. 술은 중요한 것이다. 양주는 고귀한 것이다. 이런 걸 심으면 되겠어요? 생각이 없는 거지. 어떤 집에 가면 그냥 이렇게 대머리에다가 배가 볼룩한 분이 그냥 이렇게 족자를 쫙 큰 걸 걸어놓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는 왜 거셨어요? 달마도라는 거 있어. 그래서 이걸 왜 거셨어요? 아 이거 비싼 거라. 여러분 비싸지 않고 천은 금을 주는 것이라도 그런 거 걸으면 자녀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적과 같은 걸 어쩌자고 거기에다 걸어놓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버릴 것 결단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릴 것을 결단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따라서 신앙은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그냥 목사님들이 목사가 돼서 버리지 않고 그냥 무슨 감투를 쓰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목사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총회장 총자를 총에 맞아 뒤질 총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나 하나 구원을 이룬 것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직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어쩌자고 벼슬하려고 계급장을 달려고 그런 길을 달려가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넌 왜 잊어버렸나? 길 잃은 청지기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만몬이에요. 만몬. 만몬은 부와 돈과 재물과 이익이라는 뜻인데 만모니즘 하면 황금에다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배금주의라고 말하죠. 배금주의, 돈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주의예요. 참된 신앙은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황금이 자리 잡아도 안 되고 사람이 자리 잡아도 안 되고 자신이 자리 잡아도 안 돼요. 저는 요새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가득하니까 누가 쉬지를 못하셔? 주님이 들어와서 쉴 곳이 없어요. 이 안이 가시숲을 이루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아와 쉬고자 하다가 가시에 찔려 어린 새들이 다 날아가고 나는 빈둥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진이 빈둥지 노래를 부르는 거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깃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가득 차니까 주님까지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도 하나님과 동일한 반열에 놓으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잖아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100살에 얻은 아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요셉에게 색동을 입히고 편애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빼돌린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신명기 4장 24절을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들어간 것,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믹싱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복만 기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나눔의 복, 베품의 복, 조화의 복이지 자신의 복만을 기원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를 맺고 뱀은 허물을 벗어야 크고 신자는 우상을 버릴 때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무당차고 굿하고 점보고 사주보고 타로하는 애들이 20%가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신앙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은에서 찍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버려야 할 것 무엇인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신앙 고백의 분명한 신앙인.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부자가 3대 가는 법 없다. 왜 나온 말일까요? 부자가 정신이 기가 막혀요. 영상에 이거 그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의 구두일까요? 이게 정주영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정주영 씨의 구두와, 근데 자세히 보면요, 전부 헤어지고 귀엽고 발 앞이 하도 신어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정주영 씨가 쓰던 장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이, 절약 정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 10대 기업이 3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보도를 봤어요. 경주 채부잣집의 부가 12대 300년을 이어간 게 우리나라 최고의 이게 기록이에요. 근데 어떤 정신이 있었느냐? 만석 이상의 그 재산을 갖지 말아라. 흉년에 논을 사지 말아라.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해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이거 뭐냐면 부자가 벼슬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면 뭐를 해요? 목사가 교회가 크면 뭘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건 뭐예요? 벼슬을 안 했잖아요. 벼슬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3대만 이어가게 되면 믿음의 명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영향을 받아서 자라는데 지도자의 영향, 부모의 영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자기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구원은 단체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 입장은 단체 입장이 없습니다. 할인 입장도 없습니다.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반드시 누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소용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기도 많이 했어요. 소용없어요. 자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빌리안들은 자녀들에게 통일을 가르치고 통일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 통일을 위해 노래하자. 통일을 앞장서자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함으로 멸문지화 당했습니다. 나오미는 망한 여인이었지만 며느리 신앙교육에 성공하여 길이 빛나는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형제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자녀들의 입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일의 일꾼으로 써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통일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는 믿음의 명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루라 복음 통일을, 이루라 복음 통일을, 이루라 복음 통일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루라 복음 통일을 25년 한 해 목이 터져라 외칠 때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주빌리안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결단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여 주옵시며, 신앙 고백이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될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라 복음 통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